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세상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잘한 것 없는 것 같아도 하늘마다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후자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풀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풀려지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입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마보이 같고 엄마 치바폭에 쌓이는 사람입니다. 사냥도 잘하지 못하고 음식도 잘하지 못하고 아버지 이삭이 볼 때, 야곱 볼 때마다 저 녀석이 어떻게 험한 세상 살아가겠나 염려하고 근심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에서는 반면에 남자답습니다. 온몸에 털이 있고요, 힘이 있고요, 사냥도 잘하고 음식도 잘합니다. 이삭이 에서만 보면 마음에 기쁨이 되고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요즘 같으면 이 두 사람의 회사의 이력서를 낸다면 여러분 누구를 채용하겠습니까? 에서같이 남자답고 또 성격도 쾌활하고 적극적인 이 에서를 쓰임받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보면 정반대입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에서는 하늘마다 길이 안 열려지고 닫혀진 반면에 야곱은 길이 열려지고 형통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서는 뭘 하다가도 선택을 할 때 잘못합니다. 아내를 선택할 때도 믿음의 사람을 선택해야 될 텐데 불신앙의 사람을 선택하게 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 보기에도 엄마 아빠가 보기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 선택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잘된 것 같아도 안 됩니다. 남이 하면 잘 되는데 내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복장 터져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몇 번 잘못하게 되니까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선택할 때 잘 선택합니다. 아내를 선택하게 될 때도 믿음의 사람, 정말 좋은 아내를 선택하게 됩니다. 또 환경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한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가 있는 삼촌 집의 복을 받게 되고요. 애삼촌이 싹쓸 10번이나 바뀐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양은 염소는 잘 새끼를 낳고 통통하고 부흥하게 되는데 애삼촌은 점차 더 나약해지고 부족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자기 조상들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 거부가 되게 되고 이삭도 복을 받아 거부가 되게 되고 야곱도 할마다 잘 되게 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쓰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니까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아무것도 안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사람을 보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잘 되게 됩니다. 선택할 때 하나님께 옆에 도와주기 때문에 한마다 잘 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잘 풀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 옆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남이 보지 못한 것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생길이 열려지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100배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이 한 번에 100배의 복을 받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좀 잘된 사람들 보면 악착 같고 근성이 있고 남이 나에게 대하면 막 거기 대들고 그런 사람인데 이삭의 성품은 그런 모습이 전혀도 안 보입니다. 이삭을 보면 첫째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랄 땅에 이렇게 피신해 살아가게 될 때에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 아리따우니까 혹시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탐내 자기를 죽일까 봐서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창세기 26장 7절에 보게 되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기 살 생각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내던져 버리는 겁쟁이였습니다. 부자 되기 합당치 못한 사람입니다. 또 그는 어떻습니까? 싸움도 잘 못합니다. 양이나 염소를 키우려고 하면 우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동 지방에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물 하나 얻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우물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내놔라면 끽소리 못하고 내줬어요. 또 자기 어렵게 해서 우물을 팠는데 우리 땅이다 하면 또 아무 말도 못하고 몰러갑니다. 준 것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수고했던 것도 다 주라면 놔두고 가버리는 나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이삭은 어떤 사람이 예스맨이었어요. 그 20대 초반에 아버지가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들려고 이렇게 밧줄로 그의 몸을 묶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20세의 아버지가 힘이 있습니까? 20대의 아들이 더 힘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잘 번제로 들려고 묶으면 아버지 무슨 소리 하냐고 들쳐버리면 될 텐데 아무 소리 아니하고 꽁꽁 매달게 되고요. 칼로 그를 잡아 주려는데도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도살장의 양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 이삭은 도저히 부자가 될 가망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세상 재미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집념이 있다든가 또 결단력이 있다든가 무서운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될 텐데 이삭은 겁쟁이였지요. 싸움도 못하지요. 그냥 되는 대로 예의하는 사람이었죠.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부자가 되었어요. 한순간에 100배 복을 받아버렸어요. 이런 거 보면 인생이란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노력에 더해주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사람 안 됩니다. 그런데 잘 된 사람 이상하게 잘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영구와 맹구의 이야기 많이 알잖아요. 영구하고 맹구가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에 가면 고생한다는 말 듣고 군에 안 가는 방법이 뭔가 연구하다가 이빨이 다 빠지면 군을 안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둘이 가서 치과에 똑같이 가서 이빨 다 뽑았습니다. 징병 검사할 때 이제 딱 군의관 앞에 섰는데 영구가 앞에 서고 맹구가 뒤에 서는데 그 사이에 누가 싹 뚱뚱하고 덩치가 큰 한 사람이 싹 끼어든 거예요. 영구한테 물어보면 너 어디가 불편하니? 이빨이 없는데요.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하얀 고무장갑 낀 것걸로 입을 싹 살피 이빨이 하나도 없구먼. 넌 대짜 돌아가. 두 번째 몸이 덩치가 크고 냄새가 이렇게 나는 사람, 넌 어디가 아파서 왔어? 저는 악성 치질입니다. 까봐. 깠는데 하얀 고무 장갑 갖고 똥꼬를 딱 찔러보니 아, 이놈의 자식, 더러운 치질음, 집에 돌아가. 맹구가 섰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금 전 똥꼬 찔렀던 손을 보더니 너 어디 아파? 그래. 아무것도 안 아픈데요. 똑같이 이빨 뽑았는데 어떤 사람, 군대가 면제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군대 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몸을 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잘 되는 사람은 이상하게 하는 것보다 잘 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잘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본문의 배경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5개 교회는 칭찬도 받고 꾸중도 받습니다. 그런데 2개 교회는 칭찬만 받는데,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께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말씀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적에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었는데 누가 열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애를 써서 연다고 해서 열어진 것 아닙니다. 힘없다고 해서 닫혀진 것 아닙니다. 힘없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승승장구하고 열려지게 돼서 형통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6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 축복의 문을 열어놓았어. 마치 금고를 활짝 열고 가져가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길을 열어놓고 가져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까 사람 막을 길 없습니다. 왜 이런 복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복 주실 사람에게는 문을 열어놓고 능히 닫을 사람이 없게끔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게 되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는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은 능력이지만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적은 능력이었지만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이 들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쓴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1968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중증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두 팔이 없습니다. 다리도 왼쪽 다리는 오른쪽 다리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애아를 태어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는 특별한 보호소에 맡겨야 된다 고민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도 내 배 아파서 난 애인데 어떻게 특수 보호소에 보내겠느냐.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두 팔도 없고 한쪽 다리, 왼쪽 다리는 오른쪽 다리의 절반밖에 안 된데도 불구하고 집에 들여다 정성을 다해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로 키운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애처럼 키웠습니다.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두 팔이 없고 오른발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로 설거지하게 되고 운전도 하게 되고 오른발을 내밀어서 암수도 하게 되고 수영도 하고 십자수와 피아노 연습하고 성가대에 가서 이렇게 지도 한 발 갖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마침내 1988년도 우리 서울 올림픽이 있었을 때 이 나라에서 장애인 올림픽 때에 나와서 수영으로 4관왕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스톡홀름 음악대학에 입학해서 현대 음악을 전공하게 되고 본격적인 가스펠 싱어가 됐는데 1995년 정상인 비올라 연주자와 결혼해서 지금까지도 한 영광에서 기수임 받고 있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연인이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내가 가지지 않는 것 바라보고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 그걸 가지고 초점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두 팔 없고 두 다리 가운데 왼쪽과는 한 다리 더 짧은데도 불구하고 올림픽에서 4관왕이 되게 되고 유명한 가스펠 가수로서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능력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능력이 크냐 적느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 가졌지만 이걸 갖고 어떻게 사느냐 태도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능력 가졌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적은 능력 가졌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적다 해도 내가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베스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왔던 장정만 5,000명, 여자 노인 어린애까지 2만 명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셨어요. 200데나리온 2천만 원 갖고도 부족합니다 했을 때에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주님 이걸 뭘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거기 있는 사람 다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게 하셔서 이름을 소년이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들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 들어서 모두가 다 죽어갑니다. 이방의 사르밧 가부가 마지막 난 기름 밀가루 조금 가지고 아들과 떡을 만들어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 말함 네 말대로 하지 먼저 내게 가져오너라. 생각해 보세요. 울고 보친 아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먼저 주의 종에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 드리려고 딱 가져왔더니 신기하게도 비가 내릴 때까지 밀가루병이 밀가루가 기름병이 기름 마르지 아니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게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능력 갖고 어떻게 사느냐 태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 속에서 적은 능력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은 내게 있는 것 주 앞에 충성하고 주 앞에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열린 문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많이 받고도 큰 능력 가지고도 상황이 어려우면 한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밥 먹여주냐? 미련 없이 신앙에서 떠나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이 적어서도 아닙니다. 비교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고 능력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상황 따라서 형편 따라서 살그머니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면서 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상황 따라서 형편 따라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잘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적은 능력 줬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큰일 한 것이 없습니다. 능력이 자기네 큰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 뭡니까? 한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는데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집을 판 것도 아닙니다. 성교하기 위해서 물질 내놓은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걸 아신다는 거예요. 적게 주는데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적게 주신 거 아십니다. 그래서 네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은 적게 받았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 충성했습니다. 누구는 많이 줘놓고 난 이거 뭐냐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산 것도 아닙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충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큰일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복을 안 주셨어요. 왜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을 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 찾아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활짝 열어놓고 복 주기 위해서 복 줄 사람을 오늘 또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의 복주를 거절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으면 마음껏 문 열어서 복주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 에비아스는 형편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열린 문의 복을 받아 승리하고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열린 문의 복은 아무에나 열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릴까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의심치 아니하고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 죽도록 충성함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믿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아무 이적이나 표적이나 기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시험에 떨어지고 기도 응답도 없는 것 같아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 지키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핍박 있고 조롱 있지만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처음 믿음 끝까지 지킨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고 잘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전 그걸 직접 보았어요. 제가 전에 섬겼던 목사님은 20년 동안 먹기에도 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애를 낳는데 병원에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병원에 갔다 그냥 싸늘한 시체 야산에 묻을 정도로 20년 동안 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나는 주님밖에 의지할 자 없습니다. 오직 주님 7년 하루처럼 섬기는 가운데 복을 주시는데 가만히 삼각교회 하는데 은행 지점장에서 5천만 원 빌려줄 때 땅 살아있어 땅을 그린벨트 산 그게 풀려져 버린 거예요. 기도원을 시작했는데 만평 갖고 기도원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누가 그 기도원과 붙어있는 땅 12만 평을 가지고 와서 노름에 빚졌으니까 평당 1,000원씩 해서 1억 2천만 주고 12만 평 땅을 샀어요. 근데 지금 땅값 100만 원씩 넘어버렸어요. 근데 고속도로가 새로 생겨가지고요, 인터체인지가 바로 기도원 옆에서 딱 인터체인지 나오고 5분 만에 가버린 거예요. 보면 하늘마다 잘 되는 거예요. 송파동에 땅을 샀습니다. 근데 그 땅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몰라요. 그 얼마 전에 정리하셨대요. 나는 능력 없습니다. 난 주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7년 하루처럼 섬겼더니 그 태를 보신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더니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서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 환경도 어렵고 조건도 어렵지만 오직 주님 바라보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말씀을 지키고 배반치 아니하면 시험의 때를 면할 줄로 믿습니다. 열린 문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성전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잠깐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복의 문을 여시려고 준비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모를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믿음으로 서서 견디게 되면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데
그만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에 가로막혀 있어서 나는 이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조금만 위에서 보게 되면 그놈의 축복이 있는데 그걸 안 보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적어도 충성해 보십시오. 하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기당하신 적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하나님 여러분 떼어먹는 거 보셨어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벌떡 5개 물고기 많이 주었는데 12강기로 복을 받게 되고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주려고 했는데 가뭄이 끝날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 이렇게 열린 문에 복을 주고 복받게 하시려고 안 되는 겁니까? 말씀과 정반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속이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모든 건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요, 여러분 대문이 있고 안방문이 있는데 어느 문 여십니까? 대문 열고 들어가야 안방문 들어가야 되잖아요. 대문 안 열고 안방문 연 사람은 도둑놈이잖아요.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밖에 대문 열고 들어가야지 안방문 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 문을 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문이 있는데 먼저 내 마음문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문이 활짝 열어서 주께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게 되면 닫혔던 길이 열려지게 되듯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온 이유가 뭐냐? 목사를 세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다, 안 돼도 형통케 할 것이다, 도와주시면 다 잘 되게 될 거다 말씀하는데 마음을 활짝 열기보다는 하나님 하늘문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문 열지 않으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 기도 복받게 해달라고, 내 인생도 풀려지게 해달라고 하는 분 안 계십니까? 먼저 마음문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오셔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 여러분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 것입니다. 성경의 기름같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우리를 열어주셔서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상상치 못할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